우리는 지난주에 인류 역사상 인간이 교환해낸 가장 끔찍한 처형의 방식인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사건을 집중적으로 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그리고 죄인을 향해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자비의 성품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죄를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형벌하셔야 되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을 향하여 한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결코 처벌하실 수 없는 자비의 성품인 거죠.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성품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또 얼마나 큰 용서를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대조하여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으니 19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이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남겨진 옷들을 제비 뽑는 군병들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에 가득 찬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머리 위에는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그 대속주께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들이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거나 그분을 알아보기는커녕 그분이 남겨진 그 피 묻은 옷, 그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는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고난을 시종일관 지켜보고 있는 4명의 여인이 있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누구인지 실명을 오늘 공개하고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즉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7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실명이 바로 요한에 의해서 오늘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모두 전율을 부리고 도망치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달려있는데 그 아래에서 주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희낙낙하고 있는 그 군병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거룩한 4명의 여인, 이 모습을 요한이 오늘 기록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남자로서 대단히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어떻게 남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나, 안 그러면은 두려워서 다 도망쳐버리고 주님 홀로 계시도록,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그 골고다를 오르는 그 길에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따랐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 여인들은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남자들의 모습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따를 때는 매우 수치스러운,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옷가지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뭔가 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여서 그분과 함께 아파하고 그분과 함께 우는 그런 여인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뭔가 이익을 보고 뭔가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지, 바로 예수를 믿고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이익을 얻고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는 주님과 연합됨,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 연합됨 안에서 하늘의 모든 귀한 것들이 사랑과 생명으로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지 주님의 그 지갑과 주님의 금고만을 탐하는, 바로 복을 받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옷을 뽑으려고 하는 이 군병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는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붙잡히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26절에서는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곁에 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신학자들은 이 사랑하는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라는 거죠. 요한 자신으로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만찬 때도 자기를 밝히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밝혔고, 오늘 여기서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 바로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목격하는 유일한 한 명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바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 여러분 기억이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공생에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아들 예수를 향해 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을 주님께 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여자여 부르는 그 부름을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는 이 순간에, 죽어가시는 이 순간에 또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또다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부르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가 여기 있음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여라고 부를 때 이 헬라어 이 귀나이, 이것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여인을 향해서 정중하고 예의 바른 호칭이에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호칭인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바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에서 여자여,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원시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때
히브리어 이사라고 하는 이 여자 이사, 이것이 구약 성경 헬라 번역본에서 이 이사가 귀나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이 귀나이랑 바로 여자의 후손이 할 때 이 여자, 이 이사가 귀나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귀나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하고는 그 그리스도 그 자신임을 오늘 요한은 증거하기 위해서 이 호칭이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서 출생하신 참된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란 어린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머니에게 보채어서 젖을 먹었고, 또 밤에 졸음이 오면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투정을 한 그런 아기였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나사렛 성읍을 골목골목마다 친구들과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어린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면서 들판에서 보리와 밀이 익어가고 그것을 추수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는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일을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갔을 때는 마리아 어머니와 이제 집안의 장남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으로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생의 삶을 끝내시고 공생의 삶을 위해서 집을 떠나가신 분이에요. 십자가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에는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 그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그 눈앞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고래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은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은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코 자식이 죽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께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십자가 길, 이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이 길 앞에서 바로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인 이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어머니라. 그리고 당신은 떠나지만은 당신의 생애를 이제 떠나시는 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의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다. 이제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이 요한이 당신을 섬겨줄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종 사촌인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주님을 데려온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부모이고 누가 나의 형제인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친동생들에게 의탁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제자에게 의탁한 것이 바로 주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을 당신 스스로 적용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오늘 의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또 다른 귀한 또 우리들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뭐죠? 교회예요, 교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복됨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천상의 영적인 형제인, 영적인 자매, 영적인 부모인 교회 공동체의 복됨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7, 80년을 인생을 살면서 지상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함께 자랐던 동기간, 형제간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한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은 아무리 피를 함께 나누고 함께 자란 형제를 할지라도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형제들에게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자랐을 때의 추억이나 기억들이나 그런 제한된 화두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형제 자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관계는 천상에 가서도 영원한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지상의 형제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혈육과 형제와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끼리, 교회 지체들끼리 관계를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깨뜨린 사람만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영원히 함께 거할 그런 영원한 하늘 가족이 하늘 가족.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학교 동창보다 더 가볍게, 마치 헬스클럽의 회원보다 더 가볍게, 등산의 회원보다 더 가볍게 지체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직 자신의 동생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지금 의탁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목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 성경의 이 기록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는 온전한 통증을 느끼는 온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지상 사역이 이제는 마지막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 그 사역을 지금 완성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아시고 오늘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주님의 목마르심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을 성취하기 위한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드디어 40도를 한국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39도, 38도까지 올라갔는데 40도를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올 들어서, 그죠? 드디어 40도를 넘어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고 십자가 지금 달리신 여기는 온도가 한낮이 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50도가 넘어요. 53도, 55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도가 넘는 그 태양볕에 나가면은 질식할 것 같은데 50도가 넘어가 보세요. 거기다 몸에는 지금 출혈로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께 출혈과 갈증으로 목마르셨기 때문에 목마른 의미와 함께 이제 주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들이 설계를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바로 시편 69편에 있는 이 시인의 고백, 그들이 설계를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숨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지금 응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따르면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몇 차례 권함을 받았겠습니까? 두 차례, 둘 차례.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도착하셔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 와서 바로 설계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아직 주님의 그 손과 발목에 십자가의 그 대못이 박히기 그 전에 사람들이 설계를 탄 그 썩이선 그 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맛을 보시고 거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주의 설계를 탄 이 썩이선 이 포도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포도주의 이 강한 이 설계는 마취제. 통증을 없애주는, 통증을 잊어버리고 감각할 수 없는 마취제로서의 설계를 탄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마시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나서는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 세워졌을 때 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할 때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진통제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혀로 그것을 맛을 보니 바로 이것은 설계가 들어있는, 바로 진통제가 들어있는, 마취제가 들어있는 그런 포도주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거죠. 여러분,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죽음, 그 고난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는 그 형벌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육체의 것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마취제를 통해서, 진통제를 통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를 자신의 육체로 온전히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 진통제를, 마취제를 주님이 거절하셨던 거예요. 온전히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다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설계를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갈증 가운데, 큰 갈증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제 성경을 응할 때, 그 성경을 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21편 후반부에 있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으니, 오늘 주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을 때에 오늘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가져간 것이 오늘 성경이 신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포도주, 구약에서는 초, 여러분 이것이 같은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초는, 이 호메체라고 하는 초는, 이 유태인들은 포도주를 오래 두어가지고 발효가 되어서 그것이 식초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초가 따로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식초가 되어서 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메처를 70인역, 헬라어 70인역에서도 오늘 신약의 여기 복음서에 신포도주 말하는 이 옥소서, 이 헬라어 옥소서, 이것이 구약의 호메처를 헬라어로 번역한 옥소서예요. 그러니까 초랑 신포도주가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 바로 슬개를 음식물로 나에게 주었고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친 주님에게 포도주를 주려고 했을 때에 그 시도를 통해서 오늘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처음에는 슬개 같은 것을 주님께 마시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신포도주를 주셨으니 바로 주님께서는 그 죽어가시는 그 출혈과 고통과 혼미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평생 동안 일관되는 의지, 그 선한 의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찌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케 하려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 주님의 의지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날 때에 그 우물가에서 제자들을 이제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여인과 담소를 나눈 거죠. 그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음식을 구해왔으니 주님 함께 식사를 하시죠. 음식을 고민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은 배가 고프면 떡과 물을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양식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양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고 마셔야 그렇게 기가를 면하고 배고픔을 면하는 그 양식을 우리는 찾지만은,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배가 고플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양식이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바로 그 사역에, 그 사명에 주님은 목마르고 배고파 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운명의 마지막 그 순간, 그 순간에도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여서 오늘 주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에게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그리고 우슬초에 매달아서 주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면이라는 것은 스폰지와 같은 거예요. 스폰지.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해면을 포도주에 담궈 가지고 그것을 우슬초에 매달아서 주님의 입에 갖다 대어서 주님이 해면에 묻어있는 그 신포도주를 입으로 빨아먹도록
그렇게 주님의 입으로 그 해면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운명의 그 순간까지 주님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시고 진정으로 굶주리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고 온전히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관된 의지라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비전이나 우리의 어떤 희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아버지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자기 소망과 자기 꿈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의 꿈이 있었고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어떤 그런 비전이 있었고 그런 인생의 대망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보잘것이 없고 하찮고 무가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계명의 위대함에 자기 인생의 그 비전과 철학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험한 사람은 영광의 변화가 나타나요. 영광의 변화. 지금까지 내 영광과 내 인생의 목표와 우리 집안과 내 자식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다 한다면은 영광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진정으로 뭘까?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지금도 찾아다니지 않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회심한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영광의 변화, 영광의 변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열정이 우리 모든 지체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영원히 떠나시다.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말씀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원어 헬라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동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을 능동형의 동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수동태형 동사를 사용하겠다는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뭔가를 능동적인 어떤 일을 이루거나 업적을 이룬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지상에 와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다 성공적으로 이뤘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사역과 그 계획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입술로서는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능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셔서 자기 생애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숨지시는 그 시점, 운명하시는 그 시점까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사역의 영광, 모든 영광을 성부께로 돌려드리는 겸비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죽으시는 그 마지막 운명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비
겸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은 모두 다 겸비하신 겸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0장과 15장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성자에게 돌리시려고 하십니다. 성자께서도 영광을 성부에게 돌리십니다. 성령께서도 영광을 성부와 성자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어느 삼위 가운데 어느 위 하나님께서도 한 분도 이 영광은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삼위 가운데 한 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관되게 삼위는 겸비하셔서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는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부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에요. 겸손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우리 성령이 겸손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자녀라고, 그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교만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교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존재예요. 사단은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것이, 떠나간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파라도케나고 이 헬라가 포기하다, 내어놓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깨달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의 영혼을 이제는 포기하다, 떠나보내다, 스스로 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예. 그러니까 주님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시거나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모든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음을 주님이 아시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이제는 돌려드리는,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버리시는 그런, 당신이 스스로 생명을 취할 권한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불탔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결코 당신의 지상생애 동안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이 죽음까지도 당신 스스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역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겸비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